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3번 질문을 하고 3번 사랑에 대한 고백을 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인식하게 하시고, 그리고 삶 가운데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짧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성령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적용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사랑하면 어떤 게 보이시나요? 다들 사랑하시잖아요, 맞죠? 사랑하면 어떤 게 보일까요? 또 사랑하면 어떤 게 보이지 않을까요? 사랑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아픔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고 관심을 쏟아야 하기 때문에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한 사랑하게 되면 어떤 게 보이냐면 그 사람의 아픔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어떤 만남은 그 사람의 인생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과거와 그 사람의 현재와 그 사람의 미래가 다가옵니다. 사랑하게 되면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게 보이지 않을까요? 그 사람의 아픔이 보이지 않습니다.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넷 리라고 그 포켓볼의 여왕을 혹시 아십니까? 뉴욕에서 소프트웨어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했던 한 여인이었는데 우연치 않게 회사에서 당구장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포켓볼의 세계에 너무나 매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자넷 리에게는 너무나 아픈 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척추 축만증인데 허리를 숙일 수 없는 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넷 리가 그것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6번, 7번의 수술을 하면서까지도 그 당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세계적인 여왕이 되었습니다. 어떤 것을 사랑하게 되면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알 뿐만이 아니라 그것들을 자세하게 보기 때문에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탁구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탁구장에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 내가 했던 탁구보다도 더 잘하는 사람을 보게 되고 탁구의 실력이 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가 사랑을 하는데 이 사랑이 왜곡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언제 왜곡이 되냐면요. 특히 부모님들과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왜곡될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자녀가 태어났을 때 너무나 사랑스러우니까 너무나 많이 이뻐해 줍니다. 근데 사춘기가 되면은 이 사랑이 왜곡이 되어집니다. 사랑으로 다가갔지만 부모님이 자신의 언어와 다른 언어와 자신이 원했던 행동과 다른 행동을 보게 되면서 이 사랑이 왜곡이 되어지게 되고, 사랑임에도 분명한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관계가 멀어질 뿐만이 아니라 말수가 적어지게 되고 관계를 피하게 되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또 다른 사람들과 연관성 속에서 다 그렇게 비추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거는 가정에서만이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때론 다른 언어를 한다 하더라도, 나와 다른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최선으로 나를 사랑해 준 그 사랑을 우리가 보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의 행동이 보이게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게 되고, 그 사람의 고민이 보이게 되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도 이와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주제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이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서 그 해변가에서 아주 따사로운 햇살이 비추는 그곳 가운데 조반을 차려놓고 아침 식사를 차려놓고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아침을 먹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번의 질문을 하고 3번의 베드로는 사랑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사랑이 죽어가는 것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됐냐면, 우리가 먼저 살펴야 될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치유가 일어나는 현장을 보게 됩니다. 사랑이 오고 가는 곳 가운데서는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치유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치유입니다. 육적인 치유입니다. 전인의 치유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그 만찬이 끝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내가 목숨을 바쳐 제 목숨을 바치기까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 부인한 이후에 베드로의 삶을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어. 실패자의 모습, 패배자의 모습, 영적으로 너무나 낭망했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것들을 수없이 고민하고 낭망하고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고 그 과거 속에서, 그 상처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조반을 차려놓고 함께 먹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생선도 주고 떡도 떼서 나누어 줍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부모님 생각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갈치를 이렇게 저희 집에서 먹는데, 갈치 보면 또 뼈도 많고 뭐 생선 같은 거 이제 어떤 것들을 먹게 되더라도 저희 아버지께서 이 뼈를 다 밝아 주셨어요. 밝아 주시고 이제 그 살만 먹을 수 있게끔 남겨 놓는 거죠. 대부분 아마 자녀들은 비슷할 겁니다. 그 뼈가 있는 것들을 잘 먹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 살만 이렇게 먹는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 살을 거의 먹지 않고 이 뼈만 거의 다 먹고 이제 제가 충분하게 먹은 이후로 이렇게 드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과연 예수님께서
생선만 나눠주셨을까? 떡만 나눠주셨을까? 그리고 대화를 하셨을까? 저는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곳 가운데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손수 생선을 떼어주면서 그것을 발라주고 있는 그 모습을 저는 한번 상상해 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너 왜 나를 부인했니라고 호통이라도 치고 그랬더라면 마음이 어쩌면 홀가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 속에서 아주 인자한 모습으로 그렇게 다가오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리고 그 숯불 위에 생선이 굽고 굽어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장작불이 이 베드로에게는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조반을 먹은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3번을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라고 나왔지만 이것들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이 헬라어로 투톤인데 이것이 둘 다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보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도 될 수 있고, 너가 사랑했던, 너가 하고 있는 그 고기잡이, 그 생계의 유지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뭐냐면 그 어떠한 것보다도 너는 나를 사랑하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물어보실 때 베드로라고 하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물어보십니다.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옛 이름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현재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이전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물어보셨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 왜 나를 부인했었니라고 하는 어떤 과거형이 아니라 너 나를 사랑하니? 영어로 보면 do you love me입니다. did you가 아니었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로 왜 물어보셨을까? 그러면 예수님의 이 질문은 과거로부터 현재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궁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이 질문의 의도 속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베드로를 지금 치유하기 위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3번의 질문을 통해서 3번 부인했던 이 베드로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과거 가운데 매여 있던 이 베드로를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 속에서 베드로는 치유함을 받고 있는 모습을 저는 보게 됩니다.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나를 사랑하니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니라고 묻는 것 속에 전제하는 게 뭐냐면요,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전제됩니다. 어떤 남녀가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남자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오빠 나 사랑해? 이 말 속에는 오빠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전제합니다. 오빠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을 묻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전제하에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너는 살지 말고, 너가 부인했던 그 모습은 지금 베드로의 너가 아니라 옛 자아, 요한의 아들 시몬 옛 자아가 너를 부인한 거야. 그러니 이제 그곳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자유할 수 없겠니? 이 마음으로 예수님은 묻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그 사랑이 오고 가는 것 가운데 영적으로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베드로 전후서와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게 쓰임받는 이 베드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사랑이 오고 가는 것 가운데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필 것은요, 사랑이 오고 가는 것 가운데 또 어떤 게 보일까? 사명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질문했습니다. 베드로는 3번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은 우리들입니다. 베드로는 사도입니다. 사도가 가지고 있는 직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직분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전도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면을 보게 되는데 그 면이 뭐냐면 목양의 사역입니다. 양들을 돌보고 양들을 먹이는 사역을 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오고 가는 가운데 이 사명이 보이게 됩니다. 교역자는 이 목양의 사역을 합니다. 그러나 교역자만이 이 목양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약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작은 목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한 이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참 특별하게도 베드로의 양을 먹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양을 먹이기 위해서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를 사랑하니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을 때 이 목양의 사역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로 이 양들을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라면 내가 사랑하는 그 양들을 반드시 사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맡기고 있습니다. 사랑이 오고 가는 것 가운데 우리가 2가지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요,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도종환의 사랑이 보인다라는 시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참 멋진 말입니다. 사랑하면 보인다. 꽃이든 나무든 사람이든 사랑하면 비로소 그가 보인다.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 사랑하면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인생의 최대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우리의 목표가 무엇일까? 저는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랑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말 속에, 내가 하는 행동 속에 사랑이 있는가를 우리 가운데 묻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내가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는 이 행동과 말 속에 내가 사랑으로 그 행동과 그 말을 하고 있는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해한다고 사랑할 수는 없지만 사랑한다면 이해할 수 있다. 사랑한다면 우리와 다른 배경과 다른 환경과 다른 삶 속에 살았던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을 우리는 먼저 만나야 합니다. 그 사랑을 날마다 우리가 체험하고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그 각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지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는 그 사랑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체험될 때마다 우리는 과거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가 매여서, 상처 속에 매여서, 아픔 속에 매여서, 실패 속에 매여서 그곳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과거에 살아가선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치유가 받을 뿐만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 사명을 붙잡고 우리가 만나는 관계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을 보아줄 때 우리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또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되고 함께 아파하게 되고 함께 공감하게 되고 그곳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랑이 오고 가는 것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실패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경우를 볼 수가 있고 과거에 매여 있던 사람이 사랑이 오고 가는 과정 가운데 현재를 살아가는 현장을 보게 될 뿐만이 아니라 사랑이 오고 가는 것 가운데 병석에 앉아 있던 사람이 그 병석을 딛고 일어나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 양옆에 이렇게 한번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이렇게 좀 모션을 좀 취해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이렇게 한번 좀 쑥스럽지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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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순 권사님 이렇게 반응이 참 제가 너무 위로가 됐습니다. 아주 많이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네. 참 이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사랑이 늘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해지고 늘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